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얘기죠. 수차에 걸쳐서 영혼과 육체가 있어서 육체는 하나의 예표고 영혼이 나의 진짜 실존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육체가 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죠. 사람은 언젠가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누구든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 옆에는 부모도 없고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막막한 상태에서, 아주 막막한 상태에서 홀로 남겨져서 있을 때가 누구든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죠. 지난번에도 아프면은 보통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요즘 코로나가 이래가지고 거기서 죽어 나오면 나올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상의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다니는 의사와 그 간호사들은 하나의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지 어떤 정도 없고 어떤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싣고 나가버리면 끝이고.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아프면 병원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죽는 게 낫지. 여러분, 그 병원 침대가 편한 줄 알아요?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은 침대에서 거기서 이렇게 싸매다가 죽는다고 생각해봐. 내 집에서 내 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하는 게 낫지. 그게 훨씬 낫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그게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영생이 없다면 참으로 처참한 일이죠. 세상에 어떤 믿음도 영생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믿음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세상에 어떤 믿음도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당초에 하나님 영을 지으셔서 산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흡을 불어넣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호흡은 이미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미 그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을 때는 일단은 호흡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을 거기다 넣었다, 우리가 성령을 받듯이 그게 넣은 거예요. 호흡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그 뭐예요?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의 인격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 육체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겉사람과 속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기를 부르는 그 영혼은 육체가 있는 영혼이 아니라 안 보이는 육체가 없는 그런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이제 우리가 부활 때는 그 영이 육체가 되고 혼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얼마나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먹여야 될 말씀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것은 세상 풍습을 쫓아다니고 불순종의 아들,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있는 영, 더 마귀를 쫓아다니는 그 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아가 돼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불렀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한 자들이에요. 응답하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뱀에게 너의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뱀은 사단, 마귀, 옛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죄 짓는 자는 마귀는 죄의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마귀 편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서 계속 그림 속에 들어있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해서 이 땅에 나오신 주님,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 구약에 32,600여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에 3년 공생애 동안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걸로 막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오시리라. 2000년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너희들을
내가 이제 데리러 오시리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철창 권세를 가지고 내게 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증거를 받았고 우리는 실상으로 확신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잠깐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딘가도 몰라요. 어디까지 가라고 딱 짝들을 그려서 이렇게 주면은 그대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가라 하니 그냥 가는 대로 주님께서 그냥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막막하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따라 갔어요. 얼마나 믿음이 큰 거니? 독자 이삭을 드리러 갈 때에 아무 관계없이 이삭을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얘기하더니 야 독자 이삭 야 100세에 얻은 야가 네 자손이여. 이스마엘 첩으로서 얻은 자손은 그건 너 거 아니고 사라에게서 난 자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내가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멀은 거야.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아니 그 말씀을 믿기가 쉬워? 그 말씀을 믿고 아기를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 이게 쉽냐 말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한번 마음으로 먹어보라니까. 생각을 해봐.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눈금으로 뭐가 보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야를 통해서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밑도 끝도 없는 소리 아니요. 응? 그 소리를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야를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덤탱이 그냥 드려버렸다니까. 산자를 죽은 자같이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참으로 믿었다는 그 엄청난 구약의 사건을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실상을 보고 믿어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믿음이 허접하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만, 아버지의 믿음만 그냥 본받았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라는 게 그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장자락에서 무슨 뭐 돈을 더 받았어. 지금 뭐 문서를 하나 받았어요. 무슨 뭐 하나 가락지라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따리 하나 싸질머지고 나그네 길을 나선 거야.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냐 말이죠. 오늘날 우리 믿음은 참으로 개트럭지 믿으며 그런 거 그 구약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보면 참 오늘날은 얼마나 얍삭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세상은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믿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한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지금 누가 움직이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약속을 하신 약속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둘 다 찾지 못하는 사람이 뒤에 앉아서 뭐하고 있어? 잘 찾는 사람이 옆에 앉아야지 공부도 잘하지. 공부는 학교에서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공부 잘합니다. 멍청이 저기 따라다니면 같이 공부 잘하던 사람도 공부 못해. 맨날 잔소리만 하고 어머님만 해서.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또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군요.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약속을 받고서 바로 나그네 길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에서는 약속이 없이 육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에서는 어찌 보면요, 수지 맞은 사람 육체적으로 보면 지 거 다 받았고, 지 거 다 받았고, 그리고 동생이 가져갈 분량까지도 육체 것은 싹 받아서 아버지 거 다 받았으니까 이삭 거 거부해요. 야곱은 한 푼 갖고도 아버지 거 받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을 그야말로 혼머슴살이 다 하고 가진 고생 다 해서 말하자면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에서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육체 따는 사람인데, 육체 사람인데 돈 많으면 됐지, 잘 살고 왜 동생을 왜 죽이려고 그래? 응? 왜 죽여? 믿음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 믿음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그래서 야곱이 상태 뺏어갔다 해서 자기가 뭐 싹 다 아버지 그 유산 다 자기가 받고 그러냐면 그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20년 동안을 일을 박박 깔고 자기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죽이려고 좀 갔다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이때도 그랬다니까요. 이때도 여기 갈라디아 4장 29절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게 지금 이걸 얘기하거든요.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봐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여기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하듯이 이제도 여러분 지금의 집에서도 육체의 사람 믿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예수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아주 이그작거리고 못 믿게 하고 꼭 그렇게 하면 천국 가냐고 그러고 너 교회는 왜 그러냐고 그러고 너 목사는 왜 그러냐고 그러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고 지금도 그래요. 왜 이렇게 별중밖에 예수 믿느냐고 지금도 그런다니까. 이게 육체 사람하고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구약에도 그랬던 것 같이
신약에도 지금 성경은 그 얘기. 이게 거울이, 구약은 신약에 사는 사람 거울인데 이제도 그러하더니 그때와 같이 이제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근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에녹도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도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각각 드리기는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려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육체의 부자들은 자기의 부자를 계속 나타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이요, 해외 나가면 엄청나게 돈을 쓰고 들어와요. 미치도록 쓰죠, 돈을 막. 그게 3%, 10%에 해당되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못 나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외제차를 산다는 거예요. 외제차가요, 1억씩 3억짜리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불치기로 나가요. 당신들이 1,000만 원 가지고 떨떨매고 100만 원 가지고 막 정신없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집 한 채가 100억씩 가고 10억, 보통 30억 가요. 이쪽 가는, 이쪽 치는. 집 한 채가 30억 간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돈 좀 막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못 쓰잖아.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외제차를 사자는 거야. 그 외제차가 지금 막 딸려서 난리 난다 하더니. 그 돈은 자기가 100억 부자인데 외제차도 안 사고 더 프라이드나 또 우리 저 아반떼나 하나 큰 거 하나 끌고 다니면 부자라고 해요? 저기 어디야 목포에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은 부자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런데요, 그런데 삼성 SM3 산지 지금 한 15년, 20년 되는 모양이에요. 그거 지금 타고 다녀요. 부자인데. 그거 타고 다니고 어디 가면 딴 사람들이 저분 가난하네. 다도 오래된 거 저기 어떻게 좀, 지금 그 사양품이 끝났어. 그거 사고 다니니까 힘들게 사는 모양이다. 옷도 남루하고. 부자인지 몰라요. 그 부자는 부자티를 또 내야 부자거든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부자는 부자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티를 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아까 그러지, 하나님 영의 아버지라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감추고 있어요? 귀신에게 명하니까 그 주일날도 봐, 저 속에 있는 귀신 막 다 길이잖아요. 그 얼마나 무섭고 떨리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귀신 그런 거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엊그제도 제가 주일날이요, 엊그제도 우리 귀가 배 아파 죽겠다고 막 뛰어올라왔어. 야, 너 병원에 가서 왜 왔어? 안수해줬더니 그냥 웃고 나갔어요. 약 먹여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수해주니까 낫고 귀신 쫓으니까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나만 그런 게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걱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 하나님은 그거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부자이면서 자기가 부자인 표를 안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부자라 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부자면 부자 표시를 해야 돼요. 꼭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믿음의 부자가 아니오. 병든 자로 손을 얹어야 꼭 믿음의 부자만 아니오.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예수 복음 증거해서 데리고 와도 그것도 믿음의 부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의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나타내지 않으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듯이 불쌍히 여기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인 걸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만 귀신 쫓아고 병드는 고치는 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요. 전도해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도 이것도 믿음의 부자요. 11조 돈 모으면 11조 딸깍딸깍 하나님 거지 하고 탁탁 끊어서 내는 거 그것도 믿음의 부자예요. 돈만 있으면 아이고 감사하네 하나님. 감사할 제목을 막 찾으려고 어거지로 막 찾아서 감사 제목을 드리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부자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믿음의 부자고 선교하는 것도 믿음의 부자예요. 돈 많아서 여러분 선교하는 줄 압니까?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 선교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이 하지. 그럼 그들은 믿음의 부자가 아니요. 세상 거는 부자 있으려면 몰라도 믿음의 부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부자는 여러분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그게 부자예요. 그게 부자예요. 가난뱅이는요 11조 한 번 못 드립니다. 믿음의 가난뱅이 11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워서요 돈 한 푼에 발발 떨어요.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다른 더 많은 걸 바라겠어요. 믿음의 부자 티를 내야 돼요. 부자가 티를 내야 부자가 돼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따가 돈 바로 줄게. 돈 얼마든지 꿔달라고 하면 안 꿔줘요. 왜? 꿔도 못 받으니까. 그런데 부자는 돈 있어. 부자는 꿔달라고 뭐 꿔도 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믿음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야. 가난뱅이는 11조 못 드립니다. 그 믿음의 가난뱅이에요. 우리는 1만 달러도 빚진 자인데 뭐가 그분한테 우리가 저기 할 게 뭐 있어. 다 드려도 되는데 이단들은 왜 이렇게 부자입니까? 여러분 이단이 왜 부자인 줄 알아요? 이단은 11조 내라고 안 합니다. 왜 11조를 내? 뭐 때문에 11조 이단들이 왜 내지 말라고 그래? 응? 이단은 11조 내라고 안 해. 창피하게 11조 내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왜?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 거 갖고 오라고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더 나온 걸 봐보세요. 야, 너 집 있는 거 다 대출 받고 올까? 살기를 살아야 돼. 대출 받아갖고 가. 없어? 딴 사람 보증 세워서 대출 받아갖고 와. 다 팍팍 긁어서 대출 받아갖고 다 갖고 오라고 그러고 못 사람 다 들어오라고 그러고 11조 내라가 그런 게 부자래.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야 저기가 11조 내라가 안 한다고? 11조 내라가 하는 데가 저 좋다고. 거기는 다 갖다 줘야 돼. 몰라도 한참들 몰라. 겉에만 보고 속은 모르는 사람들. 믿음의 부자가 돼. 믿음의 부자는요 주일날 일 안 합니다. 믿음의 가난뱅이나 주일날 일해 먹고 사는 줄 알지 믿음의 부자는 절대적으로 안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로 주일날까지 일해. 6일 동안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로
이래 되는 날, 복 주는 날, 하필이면 복 주는 날 복 안 받을 작정을 하는 것이 뭐하러 이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래 되는 쉼에서 복을 줬다니까? 이게 복 받는 날 일하러 가는 거야. 아니, 여기 와야 복을 받는데 복 받기 싫어서 나가는 거고, 오지로. 이래 동안 육체를 활동해서 죽으라고 일한 것도 분해 죽겠는데 뭐 때문에 7일째 복 받는 날도 복도 못 받고 나가서 일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7일짜리를 안 만들었어요. 6일짜리 만들었다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 하루 쉬도록 그렇게 기계를 만들었지. 7일 딱 일하면 과부하가 나는 거예요. 과부하라는 건 뭔가냐? 많이 사용해서 빨리 고장나는 거 과부하라고 그래요. 기계도 계속 사용하면 금방 고장납니다.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어. 안식년이라는 것이. 안식년이 있어. 안식제도가 그거예요. 7년째가 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바로 땅도 농사짓 정도 1년을 묵혀. 기름을 더 하려고. 그리고 여덟 때 해에 일을 해요. 이게 구약에서 내려온 기독령이거든. 그럼 신약에 와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죽어도 일하러 가. 그게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자하고 믿음 없는 자는 근간이 다른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요, 주일날 그렇게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일찌감치 와서 직장 다니는 것도 빨리빨리 해버리고 수요일날은 다 약속 지쳐버리고 교회 옵니다. 금요일날도 다 지치고 와요. 그게 믿음 있는 자, 그 복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여기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나오는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배 못 드리는 거야. 예배 시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게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배워 집중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래야 그게 살 수가 있지. 자기 믿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압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자기가 알아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하나님을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수요 예배 드리고 오기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수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주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가?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거라 아마. 자기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알아요. 정말 내가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내가 과연 있는가? 내가 재물을 과연 허비해서라도 자녀에게 쓸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마지막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믿음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른편 왼편을 구별하듯이 반드시 믿는 자들의 믿음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구별한다는 거죠.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자가 돼야 돼.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만이 진짜 백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 수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여보,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맞자고 막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여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로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어제 기도했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고, 아직 할 일이 잔뜩 한데 딴 사람 다 죽어도 우리는 안 죽어. 할렐루야. 예, 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 가져야. 다 죽고 딴 사람 잘못해서 막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안 죽어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장부가 돼야 돼. 근데 그 믿음의 장부가 나타낼 수 있는 믿음, 자랑할 수 있는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 부자, 육체의 부자가 다른 사람이 자기 부자를 보여주듯이 우리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까짓거 그냥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대학교 아이고 그거 아니면 말지 뭐 이래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는 길이라면 더 좋은 데로 가겠다, 그런 당당한 마음이 있어버리고, 직장 거기 아니도 좋아,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가버려야 되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그렇게 좁아 해서 살으면 신생아 힘들어. 그렇잖아. 편하게 생각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잖아요. 육신에 따라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육신의 사람이 자꾸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때도 그랬듯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듯이, 야곱 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이제도 그러하도다. 내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같이 오늘에서는 여러분들과 나도 이제도 그들과 똑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것이 항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서 구약을 배우고 나서 이제도 그러하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 내가 그래서 제목을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려다가 믿음을 보이자 했는데, 이제도 그러하다. 과거에 구약에 있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